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한송이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늘 자신이 없었는데요. 이랬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고 있는데요.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캐나다 땅에도 동일한 부활의 증인들이 재생산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도록 배우며 자랐어요. 새해가 되면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저는 부모님과 함께 금식기도원을 찾았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늘이 노랗게 되었다, 파랗게 되었다 했었죠.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에 크게 반항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에 신앙은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을 당연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제 스스로 더욱더 열심을 냈어요. 예를 들어 예배 중에 반주를 하다가 틀리면 점심을 먹지 않았고요.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결석을 하면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생각에 스스로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잘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였어요. 전도를 하다가 천국에 가봤어? 하나님을 만나봤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이런 질문이라도 받게 되면 도저히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질문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항상 전도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시작된 고민은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까지 들게 했어요. 신앙생활 자체에만 열심을 냈지 정작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도 선명하지 않으니 어느 누구에게도 담대히 전도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허무했어요.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막연해지니 더 이상 열심을 낼 의미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6년 동안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줄도 몰랐어요. 그만큼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았어요. 그 무렵 남동생이 춘천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며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교회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방학 때 동생이 집에 왔는데요. 평소 워낙 말이 없고 내성적이어서 밖에서 만나면 인사도 잘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 동생이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부활이 이렇고 부활이 저렇고 계속 부활하며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하지만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별로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니었기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그러다 어느 날 동생과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요. 조수석에 앉은 남동생이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순간 저는 어머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놀라며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 없으시다는 아저씨는 침착하게 듣고 계시는데 오히려 뒤에 앉아있는 제가 더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속으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하고 외치며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동생이 다시 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심을 내어도 할 수 없었던 전도를 동생은 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동생을 저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동생이 말해주는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부활해.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나도 부활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나 해줘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누나 이건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귀에 증거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증거를 보라고? 부활이 증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뿌옇던 제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가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남겨놓으신 확실한 그 증거였구나. 그제서야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부활과 동생이 말하는 부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선명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부활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해지니 저의 신앙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만족스러우면 충분한 것이었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나의 만족을 위해 혼자 열심도 냈다가 지치기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혼자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주인 노릇하며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선명해진 복음과 용서받은 기쁨으로 저는 너무나 담대해졌어요. 복음을 이렇게 선명하고 큰 확신으로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설득할 필요도 없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나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논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의 남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도 부활의 주께 굴복하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함께 한마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저는 결혼을 하였고 남편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국하기 전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딱 한 말씀만 해주셨어요. 가서 공동체를 세워라.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저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저희에게는 당장 머물 집도 없었고 직업도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거든요. 도움을 받을 만한 친인척 한 명도 없었고요. 임시로 얻은 지하 단칸방에 앉아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부부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마친 남편이 저에게 지금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지가 중요한 거잖아. 나는 한국에 방문했다가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우리는 캐나다에 사명자로 보냄을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곳에서 작은 교회를 세우는 데 올인하자 하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불안하고 외로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대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이곳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신앙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곳이에요. 교회 기숙사를 생각하며 우리 부부는 방이 3개 있는 머물집을 계약하고 유학생들을 위해 방 2개를 저렴하게 하숙으로 운영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더 섬겨주려고 노력했는데 학생들은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힘들었는지 한두 달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하숙 광고에 아무도 입주하려고 하지 않아 급기야 몇 달씩 방을 비워두게 된 적도 있었어요. 월세밖에 없는 캐나다에서 이 집을 유지하는 데만 매월 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저희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지만 학생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하숙을 운영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 당시 하루 일한 것으로 하루 먹고 살 때였어요. 그마저도 일이 없어 몇 달씩 집에 있기도 했고요. 제가 함께 일을 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이 되고 일도 그만두게 되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너무 힘든 마음에 한마음교회가 있는 춘천에서나 가능한 거 아닌가? 우리가 해외라는 상황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교회를 따라 시작한 건 아닌가? 사역자도 아닌 평신도의 말을 듣고 따라와줄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이러한 현실의 상황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더 실제였기에 기도로 의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충성된 영혼을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주신 이 복음을 제가 생명 걸고 이 땅에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복음을 듣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음의 첫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매우 논리적이고 당찬 아이였어요. 제가 기도 제목 있니? 하고 물었더니 기도 제목은 왜요? 말하면 해결되나요? 하는 아이의 말에서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던 날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했어요. 그 후 그 학생은 인터넷이며 책이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찾아보더니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맞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이 학생의 부모님 사업체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학생의 고백은 놀라웠어요.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우리 집이 망한다고 해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아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더라고요. 오직 복음으로 한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도 있었어요. 한 자매님이 약사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가족보다 먼저 혼자 오셔서 저희 집에 머물게 되셨는데요. 복음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셨어요. 그 후 자매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눈물로 고백하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장애가 있는 딸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장애가 선천적인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내 잘못인 것 같아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는 결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 고백을 들으며 오직 복음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소망을 품으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자매님의 딸아이는 시각장애를 가진 14살 아이였어요. 엄마를 통해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 아이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복음이 선명해지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나의 장애로 인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오히려 눈이 치료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아이의 눈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더 나빠질까 봐 점자책도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력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점점 사라지던 아이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후 이 아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거리에서든 지하철에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며 괴로워하던 한 학생도, 해외 선교도 다니며 뜨겁게 주를 위해 살았지만 결국 세상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는 한 형제님도, 오직 이혼만 머릿속에 가득하던 한 자매님도 모두 복음을 들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모인 우리는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토론토에 작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리 부부는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공동체가 세워지는구나,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저희에게는 7살, 5살인 두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도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한마음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예배 말씀이나 동영상도 보며 열심히 신앙훈련을 받고 있어요. 큰아이의 이름도 교회 분들이 가장 존경하시는 순교자 짐 엘리엇을 따라서 엘리엇이라고 지었어요. 하루는 유치부 인연극 영상을 보았어요. 만약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전도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본 후 큰아이에게 우리가 사는 캐나다에는 이미 이 법이 있는데 엘리엇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가 듣기 싫다고 경찰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면 엘리엇이 혼날 수도 있어 하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라고 했죠.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엘리엇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이가 근데 피도 나나? 하는 거예요. 계속 무섭기는 한 모양이었어요. 피도 날 수 있지 했더니 그래도 아프지는 않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플 수도 있어. 죽는 게 무서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어차피 사람은 모두 죽어. 아이가 대답 없이 한참을 생각하면서 손가락만 꼬물꼬물 거리더니 눈밑이 촉촉한 모습으로 엘리엇은 예수님을 위해 참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결단한 마음이 있었던지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영어 전도지를 덥석 집어 책가방에 넣고 가서는 학교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공공장소는 특정 종교를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기에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도지를 받은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하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전도지 좋대 하는 거예요. 저희는 동일한 복음만 아이 마음속에 반복해서 심어주고 교회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양육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들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외치며 영원한 상을 소망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확신 없이 살았어요. 이러한 저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굴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굴복시킨 이 복음은 이 세상 어느 곳에 어느 누구라도 부활의 주께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갈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과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있기에 이제 두려울 것도 없어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 붙들고 캐나다 땅에서 사명에 올인하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